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민수기 21장 4절에서 6절 말씀 한 목소리 우리 읽겠습니다. 그들은 에돔 땅을 돌아서 가려고 호르산에서부터 홍해길을 따라 나아갔다. 길을 걷는 동안에 백성들은 마음이 몹시 조급하였다. 그래서 백성들은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였다. 어찌하여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왔습니까?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까? 먹을 것도 없습니다. 마실 것도 없습니다. 이 보잘것없는 음식은 이제 진저리가 납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백성들에게 불뱀을 보내셨다. 그것들이 사람을 무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이 죽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돌아서 가는 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들이 빨리 가서 정말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자신들이 얻고 그곳에서 부유함을 누리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이 안내하는 방식은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그러한 빠른 길이 아니라 그 여행하는 그 길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욱더 성장하고 발전하기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시간이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애굽에서는 그들은 노예 삶을 살았기 때문에 주인의 말을 들어야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러한 세상적인 그러한 주인이나 다른 세상적인 가치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러한 훈련을 하게 되었죠. 광야의 길은 며칠 내에 도착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이 아니었기 때문에 인내와 단련하는 길이었습니다. 바로바로 내가 원하는 그러한 결과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 매일 추위와 더위와 싸워야지만 되었고 하루를 잘 보내는 것이 그들에게 하나의 목표가 되어졌습니다. 세 번째로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철저하게 순종할 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그러한 순종의 훈련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안식일 전날에는 더 많은 양의 만나를 이제 주셨습니다. 안식일에는 너희들이 만나를 이제 거들어가는 그러한 수고조차도 하지 마라. 너희들은 장작을 피워서 음식을 만들려고도 하지 말아라.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그러한 명령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뿐만 아니라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는데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가면 이제 그 안내에 따라서 따라가야지만 되어지고 기둥이 멈추게 되면 멈춰 서서 거기서 장막을 쳐야지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안내하는 대로 인도하는 대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은 철저하게 순종하는 훈련을 받게 되어집니다. 당장 눈앞에 있는 현실보다 내가 노예에서 살았던 그런 방식이나 그런 지식이나 경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훈련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 정점이 12명의 정탐꾼이 이 약속의 땅을 정탐하고 나서 그들의 보고한 것에서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10명의 정탐꾼들은 그들은 사실을 말하고 실제를 보고 그것들을 증거물들을 가져와서 보여주면서 이야기했지만 그들은 믿음이 없는 말들을 하게 됩니다. 적과 꿀이는 걸 맞지만 우리가 차지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거인들에게 다 죽을 것입니다. 다 빼앗길 것입니다라고 보고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죠. 내가 이미 너희들에게 그것을 주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믿음의 훈련을 했고 또 이들은 이제 완전히 광야에서 노예 근성을 이제 버려야지만이 되어졌습니다. 자기의 정체성이 정말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 되시고 또 주인 되신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자기들이 거룩한 백성이며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러한 민족, 제사장의 민족이다라는 것을 계속 장착해야지만 되어졌습니다. 또 여섯 번째는 그들의 높아지는 교만들을 낮추시는 일들을 하나님 하셨습니다. 그들이 어떤 승리하고 또 많은 것들을 갖는 그러한 위치 가운데 있을 때에 교만한 마음들이 그 안에 이제 자리 잡게 되는데 하나님이 그것들을 다루셨고요. 그 다음에 그들이 이제 노예 삶에 있을 때는 철저하게 각자 도생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는데 이제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민족으로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백성들이 공동의 책임과 공동 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공동의 적에게 대적할 수 있고 그들로부터 얻은 전리품들을 또 각자 맞게 이제 분배하는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그 공동체가 모든 이들이 더 하나님 안에서 축복을 받고 또 잘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습니다. 또 문제가 있을 때도 같이 책임을 지게 하시는 그러한 공동체 훈련들을 하게 하십니다.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러한 뜻하신 목적을 위해서 사명을 위해서 훈련의 과정으로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이제 그들을 출애굽하여서 광야에서 이러한 8가지의 다양한 훈련들을 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거룩한 백성으로서 사명자로서 빚으시는 그러한 훈련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들을 지름길로 가장 빠른 길로 안내하실 수 있는 그러한 분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훈련의 과정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광야길을 택하시고 또 그 광야에서 다양한 훈련들을 통해서 그것을 수행하면서 왔기 때문에 많은 시간들이 걸렸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민수기 21장 4절 6절 읽었는데 본문에서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을 한 뒤로 약속의 땅으로 이제 가게 되어집니다. 가는데 하나님이 에돔 땅과 그들과 싸우지 말아라. 그들은 너의 형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땅을 돌아가게 합니다. 에돔 땅을 이제 돌아서 가게 됨을 통해서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게 되어지게 됩니다.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자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불뱀을 보내서 그들이 그 뱀에 물려 죽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부르심, 하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사명들, 그 일들을 여러분들이 발견하고 그것들을 이루는 것을 인생의 최고의 목표로 삼았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시는 그 길 가운데 좀 더 빨리 그것을 갖기원하고 도달하기 원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면 충분히 그것들을 내게 주실 수도 있고 이루실 수도 있고 또 내가 그 위치 가운데 갈 수 있게 하실 텐데 왜 일이 더디고 왜 일이 힘든 과정들을 겪게 하시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은 내게 대해서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시는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가, 과연 나를 어떻게 성장시키려고 이런 훈련들을 시키는가, 이러한 생각들을 우리가 해보게 되어집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의 생각은 좀 다르다라는 것을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는 좀 빨리 성공하고 싶고 빠른 그 목적지에 도달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초점이 어디에 있어요? 목적지에 있어요. 우리는 그 목적을 가지고서 나아가는데 하나님은 무엇을 바라보고 있냐면 하나님은 내가 너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 또 너의 믿음이 어떠한 수준에 있고 과연 나의 이 사명과 너의 부르심을 감당할 수 있는지 그러한 태도를 갖고 있는지 하나님 그것들을 다뤄보시고 점검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내 마음과 태도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러면 돌아가는 겁니다.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과연 그만한 믿음과 성장과 또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속에 내가 올바로 세워져 있는가 그것들을 잘 파악을 해야 되만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과 뜻을 우리가 더욱더 헤아려 보기 원하고 또 나를 인도하시는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바라보는지 더욱더 깨닫기 원합니다. 그래서 더욱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시간과 삶과 인생 가운데서 승리와 성장과 기쁨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빨리 가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함께 가는 걸 중요하게 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여러분 능력도 없고 실력도 없고 지혜도 없는 사람이 빨리 가면 어떻게 됩니까? 빨리 가면 사고 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의 삶에서 이제 해방됐어요. 자유의 몸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어디인지 그들은 목적지를 머릿속에 그려놓고서 이제 여러 가지 경로를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제일 빠른 길을 블레셋이 있는 해변길로 선택해서 갔습니다.
철병기가 있는 그 블레셋 군대를 만나서 그들은 모두가 다 사망하게 될 것이 뻔합니다. 또 좀 돌아가는 광야를 선택했다고 합시다. 하나님이 없이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실력으로 빨리 달려간다고 생각해 봅시다. 결국 그들은 그 광야를 헤매게 될 것이고, 또 식량 부족과 음료수의 부족과 또 추위 가운데서 그들은 제대로 그 광야를 통과할 수 없을 것입니다. 통과했다 할지라도 또 여러 민족과 나라들이 그들이 지나가는 것을 방해하고 원치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과 싸워야지만 되는 상황 가운데서 그들은 전멸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홍해를 건너든지 요단강을 건너든지 어떤 상황에서든 그들은 그것을 자기 스스로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고 동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야지만이 그들은 안전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고 비로소 그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빨리 성공하고 싶고 빨리 자리를 잡고 싶어 합니다. 남들보다 뒤처지는 것을 못 견뎌야 합니다. 그러면 도태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다 똑같이 하나님의 그러한 시간과 때가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시간과 때는 하나님의 시간과 때예요. 하나님의 시간과 때에 그것에 맞춰서 가야지만이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좀 더 빨리라고 했을 때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성공은 성공의 기준이 다릅니다. 우리의 성공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만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말씀하신 것을 이루는 것을 기쁨으로 생각해야지만이 되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나만의 부르심과 그 사명을 위해서 그것을 최선을 다해서 완수하는 그의 길을 가야지만이 되어지는 것이, 이것이 성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 17장 4절에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맡기신 일을 완성하여 땅에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예수님의 이 땅 가운데서의 목적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었어요. 그 아버지의 뜻이 무엇이었냐? 바로 죄인들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드리는 것이었어요. 구원으로 인도하고 또 자신의 생명을 주는 것이었어요.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과 삶의 이유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의 최고의 그러한 성공과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그러한 부르심과 뜻이 있고 그 사명이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명들을 이루기 위한 내 개인적인 능력과 지혜는 없습니다. 또 약속의 땅을 점령할 그런 능력도 힘도 내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된 지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힘과 능력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광야를 건넜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불과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했기 때문에 그들이 그곳을 건넜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그 땅을 점령하게 됩니까? 그냥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명령하신 대로 그들이 했을 때에 그 땅의 주민들은 너무나 연약한 존재가 되어졌고 그들은 두려워 떨며 도망가게 되어집니다. 자, 시편 23편 1절에서 4절은 양의 힘과 능력이 무엇인지 잘 말해줍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라.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도다. 나에게 다시 새 힘을 주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 내가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보살펴 주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양의 모든 필요는, 모든 공급은 목자로부터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자가 가는 대로 따라가고 인도하는 대로 가면서 이제 꼴과 또 보호와 안식을 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너무 빨리 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너무 빨리 이루려고 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이 나를 앞질른다 할지라도 여러분, 개의치 마십시오.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 가운데서 승리하는 삶이 주어져 있다는 걸 깨달아야지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삶의 양식과 또 만족과 기쁨과 승리와 행복 모두가 다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가 뭔가를 한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기업과 땅을 차지하고 또 그것을 분배하고 그런 부유함을 누리는 모든 일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들의 선택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 빠르게 성공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빠르게 우리가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다양한 상황과 삶 가운데서 테스트를 받게 되어지게 되는데 말씀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에 대한 인식과 또 선택과 결정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믿음은 성장할 수도 있고 성장하지도 않을 수도 있습니다. 빨리 간다라고 해서 믿음이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매 순간순간만 한 발 한 발 발을 떼면서 하나님 인도하심을 가면서 말씀을 선택하는 삶의 여정 가운데서 더욱더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14절에 많은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작은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간으로 보면 여러분은 이미 교사가 되었어야 할 터인데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적인 원리를 남들에게서 배워야 할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은 단단한 음식이 아니라 젖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젖을 먹고서 사는 이는 아직 어린아이이므로 올바르게 가침에 익숙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단단한 음식물은 장성한 사람들의 것입니다. 그들은 경험으로 선과 악을 분별하는 세련된 지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많은 인내가 필요한 것, 고통이 있는 것, 어려움이 있는 것, 그런 것들은 단단한 음식들입니다. 그런 것을 먹을 수 있는 사람들의 믿음이 장성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장성한 사람들은 문제에 대해서 올바른 것이 무엇인지 결국 올바른 선택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더 경험하게 되어지고 또 말씀이 진리된다는 것을 알고서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그 도전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경험으로 선과 악을 분별하는 세련된 지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장성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믿음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을 때 너희들이 경험한 모든 것들을 절대로 잊지 마라 라고 말합니다. 왜요? 그것이 그들에게 믿음으로 세워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홍해를 건넌 것, 하늘의 만나를 먹은 것, 반세계 물을 터뜨려서 물을 마신 것, 메추라기를 먹은 것들, 또 본인들이 실수를 해서 하나님의 이제 채찍질하신 모든 것들, 그러한 경험들로 하여금 쌓이게 되면서 믿음으로 자리 잡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신명기 11장 3절에서 7절이 이것을 잘 말하고 있습니다. 읽습니다. 당신들이 또 기억할 것은 주님께서 이집트의 바로왕과 그의 온 땅의 기적과 표징을 일으키는 것과 주님께서 당신들 뒤를 쫓아온 이집트의 군대와 군마와 병거를 홍해바다의 물로 휩쓸어 오늘에 이르기까지 흔적도 없이 멸하게 하신 일과 또 당신들이 이곳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당신들에게 하신 일과 느우벤의 손자요 엘리압의 아들인 다단과 아비람에게 하신 일과 곧 이 땅이 입을 벌려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들과 그들의 지방과 장막과 제발로 걸어다니는 모든 짐승을 향해 삼켜버리게 하신 일입니다. 당신들은 주님께서 하신 이 위대한 모든 일을
당신들 눈으로 보았습니다. 아멘.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들을 어떻게 구출하고 그 홍해를 건너고 그 쫓아오는 그 군대를 어떻게 그 바닷속에 집어넣고 그 광야에서 너희들을 어떻게 먹고 자랐고 생활했고 이제까지 옷도 헤어지지도 않고 신발도 닳지 않은 그러한 놀라운 기적 가운데 너희들이 살아왔으며 또 이렇게 또 너희들의 대적들을 무너뜨리고 너희들이 노력하지 않는 그들이 값진 모든 것들을 취하는 그러한 일들 그것을 보면서 믿음으로 갖지 않는다라는 건 그러한 불신앙이 어디 있습니까? 광야길로 인도하신 이유는 이러한 승리를 맛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우리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것을 보면서 말씀으로만이 아닌 함께 하시면서 그들의 믿음을 더욱더 성장시키게 하기 위한 훈련의 과정들이었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이 없이는 성공할 수 없고요. 믿음이 없이는 그 약속의 땅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없는 출애굽 1세대는 광야를 건넜지만 광야를 헤매다가 삶을 마감하게 되어집니다. 출애굽 2세대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인도하심도 맛보았고 부모님들로부터 그들의 실수와 또 실패에 대해서 보면서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명령을 내리셨을 때 약속의 땅을 점령하게 되어집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 땅을 분배하게 되죠. 각 지파별로 분배하게 됩니다. 그런데 세대가 지나가고 흘러서 분열 왕국 시대에는 그들이 믿음을 잃게 되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자기 좋을 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 땅을 빼앗아서 바벨론에게 주게 되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가 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가질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만 믿음이 우리가 구원을 얻는데 중요한 요소인 것처럼 승리의 중요한 요소인 것처럼 여러분 또한 이 믿음은 그것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것임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 믿음은 말씀을 말하신 분과의 관계에서 또 나옵니다. 마태복음 25장 4절에서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다가와서 말하였다. 주인님, 나는 주인이 굳은 분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시고 뿌리지 않는 데서 모으시는 줄로 알고 무서워서 물러가서 그 달란트를 땅에 숨겨졌습니다. 보십시오. 여기에 그 돈이 있으니 받으십시오. 그러자 그의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는 내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알았다. 여러분, 이 한 달란트 받은 이 종은 주인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주인과의 관계도 원만하지 않았습니다. 주인과 종의 관계는 주인은 명령을 하게 되고 종은 그 명령대로 순종해야 하는 그런 관계 속에 있습니다. 이 종이 순종하지 않는 주인의 명령을 듣지 않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주인을 오해했습니다. 주인을 악한 사람이라고 봤습니다.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사람이라고 얘기했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려는 그러한 사람으로 생각했다라고. 그리고 주인을 무서워했다. 뭐 그렇게 하지 않은데도 종들을 이제 핍박하는 그러한 무서운 주인이다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의 명령에 불순종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얘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사람들의 사례를 보게 되어지면 그들은 주인과 좋은 관계를 맺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주인이 명령하신 대로 그 순종했을 때에 갑절의 그러한 결과들을 그들은 보았습니다. 그 갑절의 결과들을 주인에게 가서 보고를 했더니 주인은 기뻐하시면서 칭찬하고 또 격려하고 더 큰 것으로 또 보상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됩니다.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겠어요? 우리 주인은 정말 탁월해. 주인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이러한 결과를 얻게 돼.
주인은 너무나 좋으시고 선하신 분이시야. 또 능력이 많으신 분이시고 나는 영원히 주인과 함께 그것을 누리면서 살 거야 라는 그런 결단을 하게 되는 거죠. 믿음은 관계에서 나옵니다.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대한 그 결과를 가지고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의 그러한 더 높이고 찬양드리는 일들과 내 믿음은 더욱더 성장하게 되고 주인은 더 많은 것들을 내게 주시는 이러한 좋은 선순환의 그러한 관계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순종하는 주인과 나쁜 관계, 좋지 못한 관계를 갖게 되면서 결국에는 쫓겨 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결정은 돌아가는 길이든 빠른 길이든 어떤 길이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동행하기로 선택한 하나님의 결정은 항상 옳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들의 유익과 성장과 발전과 영광을 위해서 일하시고 결정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길을 주시고 가장 최고의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빨리 가거나 많은 것을 얻거나 잘 되기 때문에 여러분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결정은 옳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정해야지만이 돼요. 그래야지만이 그 광야가 즐겁습니다. 그 광야가 행복합니다. 그 광야가 소망이 있고요. 그 광야 속에서 성장이 있고 발전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게 방황이냐 동행이냐의 차이를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방황은 그냥 내 뜻대로 내 주장대로 가는 겁니다. 이게 내 유익이고 이게 내가 성공하는 거고 내가 행복하는 거야 라고 해서 가면서 부딪히는 문제들은 방황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가는데 부딪히는 문제와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이것은 광야를 지나는 거예요. 광야에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지만이 됩니다. 내 기쁨과 행복과 즐거움이 거기 있어요. 누가 어떤 민족과 어떤 사람이 불기둥으로 밤에 인도를 하고 구름기둥으로 인도하고 하늘의 만나를 먹게 하고 어떤 대적일을 할지라도 상대가 되지 않으며 그들이 노력하지 않은 가장 좋은 것들로 얻게 하고 기름진 것을 먹을 수 있게 하겠습니까? 어느 누가 우리 공동체만큼 이러한 축복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아니면 누릴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그것을 보지 못하고 그러한 사명과 부르심이 없기 때문에 이 자리에 없는 것이겠지만 나는 그렇게 불렀고 이러한 축복과 은혜들을 맛보는 그러한 축복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가는 그 길에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즐겨야지만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즐기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문제보다는 어려움보다는 하나님을 더욱더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지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없는 게 문제지 하나님이 없이 내가 이것저것 하는 것이 문제지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하나님이 동행하는데 그 문제들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 라는 그런 의식과 인식들을 가지고 계셔야지만 되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서 그것들을 선포하실 수 있어야지고 명령하실 수 있어야지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가신다면 여러분들은 모든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 가운데서 행복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내가 뭘 얻었기 때문에 어떤 위치에 있기 때문에 뭘 가졌기 때문에 행복한다기보다 그래 내 인생은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내가 즐거웠어. 하나님이 함께했기 때문에 내가 소망이 넘쳤었고 또 영광에서 영광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된 거야 라고 하는 그러한 인생을 살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이것이 온전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함께 우리 고백해 봅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결정은 언제나 옳습니다.
하나님은 최고의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최상의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나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일하십니다. 나는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로 갑니다. 나는 주님을 따라갑니다. 사랑에 말해봅니다.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당신을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하나님을 더욱 경험하십시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아멘.